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13일 날 내일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는데 PCR 검사 때문에 검사를 했더니 이거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아마 먼저 들어가고 저는 좀 격리 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 합력의 선을 이루실 주님께서 또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선한 일 이룰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을 때 이렇게 우리가 평강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트랙 그리고 20마당 52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52가로 아마 6월 말까지로 하면은 이제 끝이 나게 되겠죠. 그리고 7월부터는 통성경 패밀리 스쿨이라고 또 교재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66권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통으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통성경 패밀리 스쿨은 그 성경 66권의 중요한 교리들을 좀 핵심을 살펴내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같이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8제마다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은 준비되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알아서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남겨질 부탁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이 18째 마당에는 46과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이제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왔지만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제수 바울이 결과적으로 투옥이 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고 48과에 보면은 바울이 기록한 그 교회론과 기독론을 우리에게 배우게 되고 49과에는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이렇게 해서 18째 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은 4과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인데 아울러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니까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에 의해서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도 열리게 되고 성경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3장 그리고 로마서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46과에서는 5가지 주제로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를 쓴 이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바울,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 공간, 장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보낸 편지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좀 서론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로마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무는 동안 로마서를 기록했고 이 기록된 로마서를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또 어떤 곳인가? 이탈리아 반도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수도인 것입니다. 이탈리아 반도, 우리는 한반도지요. 삼면이 바다고 한면이 육지와 이어 있는 이런 위치를 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이 반도,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잘 발달된 로마 도를 통해 제국 어디나 연결되는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군사를 빠르게 또 연락을 빠르게 취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가 잘 발달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말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BC 8세기 시작으로 카르타고 점령하고 BC 31년에 악티움 해전 승리로 제정, 그러니까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체제로 변화됩니다.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 악티움 해전이 참 유명한데 옥타비아누스와 그리고 그의 대적 안토니우스는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와 더불어서 한편이 되고 그 전쟁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게 되고 초대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후 1세기 옥타비아누스 대규모 건축 사업으로 로마의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로 알려져 있고 정치, 문화, 종교, 상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이 고린도에서 멀고 먼 로마까지 편지를 전달한 것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바로 한국에 이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될 때 특별히 우리도 복음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편지를 서신서를 써 보냈습니까? 그래서 오늘처럼 이 SNS가 발달한 이 시대에 잘 활용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도구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지혜를 구하고 실천에 옮기면 좋을 것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저도 이 복음 전도문을 나름대로 메모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이나 찾아간 음식점이나 그 명함을 받아가지고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 복음 전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괜찮고 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그런 우리 새로운 가족들에게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는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실제한 그런 신분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고 하면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자기 주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할 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이 종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주님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인 절구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 the best good news, 기쁜 소식. 여러분,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기쁜 소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좋고 하지만 이런 기쁜 소식은
시간 지나면 다 소멸이 됩니다. 영원하고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 해결하고,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 사함받고,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 중 로마서는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바로 이 강력하게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서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성경의 보세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마치 보석 반지라고 이렇게 일컫는다면 그 중에 로마서는 바로 보석에 해당될 만큼 중요하다. 마틴 루터 이런 얘기를 했죠. 로마서는 신약에서 최고의 부분이며 가장 고귀한 복음이다. 아무리 읽고 숙고해도 지나치지 않으면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귀중해지며 더 맛이 난다. 이 바울이 참 학식이 깊습니다. 그 깊은 학식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로마서는 바울이 사역 초기에 집필한 갈라디아서에 기초를 두고 더 심도 있게 기록된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직접 대면한 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편지라고 볼 수 있고, 로마서를 통한 바울의 질문과 답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믿음으로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없습니다. 행위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죄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십자가에 지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나타날 좋은 일의 그림자로, 복음의 그림자요, 실체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뭐냐, 항상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진리의 중요한 교리,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중요한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 삶의 실천, 이 부분을 잘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많이 읽었어요. 예. 로마서에 나타난 중요한 개념이 뭘까? 먼저 이신칭이다. 이신칭.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롭다고 그렇게 호칭해 주는 것입니다. 칭의, 이롭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그러한 하나님께 이롭다 하심을 받게 된 이것이 칭입니다. 구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지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도록 속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 바로 구속인 것입니다. 화해,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관가하지 못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런 현장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니 그 죄값을 우리가 다 모두 죽어야 하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킨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이다. 보배로운 피다. 예.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함을 얻는다. 또 다른 말로는
이 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의 개념.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종은 관념 속 단어이지만 당시 종은 실제 하는 단어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의 표현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소유는 없고 내 주관은 없고 내 뜻이 없어요. 오직 주인 대신 주님의 것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종의 개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송종환 목사는 참 이렇게 좀 저도 부르고 싶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간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인간의 의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이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한 의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로 율법. 예수 그리스도는요. 율법에 철저하게 다 순종을 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증거하신 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그분을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뭐 행위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오묘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셔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값없이 이롭다함을 얻고 값없이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자,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를 살펴보면은 바울의 땅끝 전도 계획을 위한 협력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 뭐 내용을 보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 은혜로 잘 마쳤다. 이제 로마를 거쳐 땅끝, 당시 땅끝으로 여기였던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갈 것이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동안 선교 보고를 할 것이다. 땅끝으로 가기 전 로마 교회 협력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자기가 가보지 않는 스페인, 스바냐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서 16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참 바울이 위대한 선교자요. 하지만 자기 혼자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바로 갱그레아 교회 베베 여접사 같은 자들, 그 다음에 브리스길러와 아굴라 같은 이런 부부, 수많은 사람들, 뭐 특별히 바나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마가 요한, 또 의사 누가,
잊을 수가 없지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다 바울 중심으로 서로 자기가 가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때로는 물질로, 재능으로, 몸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동족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니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고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로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거짓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진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런 중심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다음에 우리의 친척, 이웃들이 이 민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기도하며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말씀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참 열정과 헌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경로를 변경하는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육로를 이용해서 가다가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완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신다. 자, 예루살렘 여행 시기는 AD 57년 3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약 3년 동안 몸은 에베소에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은 바울 누가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라는 곳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한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로 인해 눈물과 고통으로 사역했듯이 앞으로도 눈물과 고통이 있겠지만 더욱더 겸손히 살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여 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뭐 반드시 평탄 형통한 것만 아닙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시험 참고 주를 섬기는 이런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특별히 3년이나 밤낮 쉬지 아니하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 바울 속에는 복음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통성경학교를 통해서 성경을 쭉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특별히 주 예수 안에서 영생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 있겠느냐?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생명까지 바치자. 뭐 어차피 다 주의 것이고 우리는 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주의 종으로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고 시간, 물질, 생명을 바칠 때 여러분 그 시간은 천국의 영생으로 우리가 드린 물질은 천국의 우리의 보화로 우리가 생명까지 바치면은 주님은 영생과 영광으로 우리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섬이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특별히 주는 것이 또 받는 것보다 복되다 했으니 함께 나누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자는요 순간 감사하면서도 더 바랍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주는 자는 기쁨이 있어요. 받는 자는 만족이 없어요. 이 차이를 알면 좋겠습니다. 어디 좀 베풀만한 데가 없겠습니까? 예. 그리고 목숨 걸고 길 떠나는 바울, 그런 바울을 보내는 에베소 장로들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나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붙잡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울이 가고 바울이 대답해 여러분이 어째 우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고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온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온 성이 소동하여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래가지고 뭐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 백부장을 건으로 달려 내려가서 그들이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여기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을 했고 바울이 일어나는 유대인이라 소변이 길리게 다소시의 시민이라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래가지고 백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이 청대에서 백성에게 손전해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저들이 조용히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얘기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고 구원자다.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뭐 이리 복음 전에 그들이 듣다 소리 질리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복 없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인 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복음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의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그런 지휘관이 천부장이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차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이 됩니다. 천부장, 백부장이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천부장이 말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시민권을 얻어노라. 그 바울은 나는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대우를 해줍니다.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의를 모아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워. 당시 로마 시민권 대단합니다. 로마 시민을 증명하는 것은 투표, 참정, 재산 소유권, 군인 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로마의 충사는 외국인에게도 부여하기도 했고 여성에게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의 권리, 재판 없이 고문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고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할 때 바울이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한 걸 알았어요. 로마 시민은 로마 제1시민의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로마 황제에 대한 호칭 4가지가 있었는데 로마 시민들은 황제를 제1시민이라고 했고 로마의 군인들은 황제를 총사령관이라고 로마의 노예들은 황제를 주인님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를 황제라 이렇게 호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 공회와는 다르죠. 사내들인 공회는 바로 구약의 모세 때 70인 장로 지도자가 된 것처럼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이런 자들이 모여서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 그 입을 치라. 그때 바울이 해치란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도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공회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요하느냐?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이치에 맞지 않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허락한 직분이라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했으니 대제사장 직분도 하나님이 허락한 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참 유명한 말을 했는데 왜 내가 이 심판을 받게 됐느냐. 바로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심문을 받노라. 이랬더니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사이에 또 서로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이건 바울의 지혜로운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해서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함으로 또 바울을 좀 돕는 자들도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차 사내들인 공회 재판 결과는 뭐냐? 바로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로 인해서 사도계파와 바리새파 분열하게 됩니다. 이건 참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전략을 쓴 것 같아요. 사도계파는 부활이 없다고 천사 없다고 그러나 바리새파는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한번 보세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여러분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대적자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고 있었던 결단인지 몰라요. 그래서 5차 살해드린 공회에서 1차 고발 5일 후에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에게 가게 되었고, 그리고 벨릭스는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차 고발을 당해서 가이사라 총독 베소도, 이 총독이 이제 벨릭스가 임기가 되어서 돌아가고 베소도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황제 재판 요구를 하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20장에서 23장 로마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